창세기에 믿음의 조상이자 아브라함과 사라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한 믿음 같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죄인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찬란하게 족보에 올라갔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조강지처인 사라와 첩인 하갈과 그두라가 있었어요. 성경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라고 감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이제 감동을 가져다 주는 거죠. 자, 여러분은 그 아브라함이 사라와 하갈과 그두라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했다고 생각합니까? 예? 잘 몰라요? 워낙 성경을 다들 모르시기 때문에. 조강지처 사라는 여러 곳에 언급되었듯이 참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이제 사라가 열국의 어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정답이 사라겠죠, 그죠? 근데 창세기 12장에서 기근이 와서 이제 피난간 애굽에서 그 아브라함은 바로 왕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이제 빼앗아 갈 것 같은 이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당신 나보고 오빠라 그래라. 그럼 당신은 데려가더라도 난 안 죽일 거 아닌가 이랬어요.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죽어도 좋사오니 하나님 사라를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한 게 한 문장도 없어요. 그랬는데 저는 이제 이런 아브라함과 그 같이 사는 것이 참 사라가 힘들었을 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급하니까 미인계를 써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너무나도 하는 이 아브라함이 정 떨어져가지고 배신감이 들어서 나도 당신과 같이 살기 싫어. 권세자에게 가면 나도 좋지 뭐. 명분 있게 헤어지지 뭐. 그래가지고 그러슈 이제 그랬어요. 근데 앞불사 바로 왕이 글쎄 첩을 삼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이쁘긴 이뻤나 봐요, 이 사라가. 그 남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사실 사라가 비단 치마 속에 농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첩이 되었다면 사라에게서 예수님이 못 올 뻔했죠. 이땐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될 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보호했기에 망정이지 그냥 부인을 뺏길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또한 이혼은 못하니까 전쟁 나면 명분 있게 헤어지면 좋지 뭐 했는데 그렇게 전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서, 근데 지나가 보면 이렇게 영적 우사를 낳아야 될 인생이기 때문에 때마다 정말 그때 내가 참 이혼하고 싶었지만은 때마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켜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잘난 척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초기에 미성숙했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삭을 낳기까지 많은 시간으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아비멜렉 왕에게 또 살아보고 오늘라고 거짓말해서 나를 살려달라고 이걸 보니까 진짜 거기도 내가 눈을 뚫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이제쯤은 내가 죽어도 좋사오니 사라를 살려주세요. 그때쯤은 20년 지나고 그런 기도 해야 되잖아요. 기도 하나도 없어요. 이제 사라가 예뻤지만 사랑받은 부인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아이가 없으니까 사라가 여종인 하갈을 얻게 했어요. 그런데 글쎄 아브라함 이 인간이 그 하갈을 또 좋아하는 거 있죠, 여러분. 왜냐하면 16년이나 같이 살면서 자기는 아들이 없는데 그 하갈이 사라를 학대했잖아요.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갈을 좋아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 아니 그 잘난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부인을 왜 싫어하겠어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아들 타령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갈을 좋아했습니다. 그 이제 하갈을 내쫓았죠. 이제 그 심히 그 사라를 또 이제 멸시하고 하니까
하나님 내쫓으라고 해서 내쫓았어요. 한참 뒤에 이삭까지 낳은 그 믿음의 아브라함이 글쎄 여종 그두라에게서는 6명이나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두라에게는 그냥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었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두라는 하갈과 같이 아브라함 집의 여종이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주로 여종이 편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두라는 향기 유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삭을 낳은 후에 그 믿음으로 그두라를 첩으로 들인 것으로 본다면 그 사라의 마음은 참 참담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25장 1절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라가 죽고 나서 이제 후처를 취했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보겠지만 역대상 1장 32절에 보면 이 그두라가 첩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서지 아들은 첩들의 아들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칼빈 등은 하갈 외에 그 쫓아낸 하갈 외에 첩을 더 두었음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 일이 사라 생존 시에 일어났다고 보는 거죠. 사라가 살아있을 때 첩을 두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학자인 랑에 등은 그 사라 사후에 이제 그 후처를 얻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 그 성경에는 그 일을 다시 행했다, 그 then again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얘기는 하갈을 첩으로 맞이했던 잘못된 일을 다시 행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라 생전에 첩인 그두라를 얻었다고 보는 칼빈의 견해가 저는 맞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두라가 아들을 이렇게 낳고 있으니까 사라 사후에 첩에서 후처로 이렇게 승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도 저것도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사라보다는 하갈을 좋아하고 그두라는 더 좋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그두라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첩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사실 그두라가 6명이나 아들을 낳아서 키웠으니 사라보다 훨씬 수고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약속을 떠나서 이 세상을 좋아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들 교회 목자들도 아브라함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구속사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바람 피우는 것이 이렇게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 구속사의 가치관을 가진 신결혼을 하라는 건 너무 중요한 것이 똑같이 죄를 지었어도 죄의식이 들어가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당긴다고 하지 말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서 우리는 또 믿음의 분량이 있으니까 뭐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믿음이 또 다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 어떠세요? 아직도 바람 피면서 죄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여기 앉아 계세요? 자기하고 저만 알게 지금 속으로 대답하세요. 사라와 하갈과 그두라 중에 누가 좋습니까? 즉 믿음과 음료 중에 누가 좋은가 이 말이에요. 나눠보시오. 두 번째는 자녀 고난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첩을 얻었으니까 아브라함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 중에는 또 누구를 가장 좋아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8명의 아들이 있는 것도 처음 들었죠. 네? 모두가 또 이제 이삭이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까. 근데 사라는 자식을 못 낳고 있는데 종이었던 하갈이 잉태를 하자 이제 여주인 사라를 멸시해서 하갈을 이제 내쫓으라고 했을 때 사라를 뺏길 형편에서는 죽든지 말든지 하나도 상관이 없던 아브라함이 그 아들 때문에는 21장 11절에 깊이 근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쫓았지만은 너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좋아하고
막 만족했던 것 같아요. 이스마엘이 너무 훌륭하니까. 오죽하면 창세기 17장 18절 19절에 너에게 아들을 준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을 준다 그러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그 17장 1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지 무슨 또 아들을 준다고. 됐어 약속이고 뭐고 나는 이스마엘하고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분명히 그 이삭이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마음대로 이스마엘과 살 수가 지금 없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씨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연약해도.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스마엘이 좋거든요. 근데 좋은 이스마엘하고 살았지만 13년 동안 너무 좋아서 영적으로 다운돼 가지고 13년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스마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던 시절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또 이제 그두라에게서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사명감으로 자녀를 6명 낳았을까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가지고 사명감으로 아이를 낳았을까요? 그거는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연약함 때문에 이제 첩을 얻었는데 나로 큰 민족 합리화시키면서 실컷 자식을 낳고 살면서 맨날 하나님 말씀을 갖다 빙자를 하면서, 그런데 왜 첩은 그렇게 자식도 쑥쑥 잘 날까요? 그것이 참 알고 싶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땅에 주신 자녀이지만 한마디로 첩들이 낳은 자식들은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문자적으로 듣지 마세요. 지금 첩이라도 예수 믿으면 약속의 자녀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모델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직도 처리되지 않는 정욕으로 첩을 얻고 육적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스마엘 얘기가 성경에서 많이 할애된 것은 그냥 너무 그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게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아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도 그냥 예수만 안 믿지 남자답고 건강하기에 이제 이스마엘이 너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이제 사실 나중에 약속의 자녀라고 이삭을 낳긴 낳았어요. 그런데 낳고 보니까 제일 비실비실하고 연약하고 이스마엘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두라의 자손들을 보니까 미디안을 비롯해서 아수르 족속, 세상적으로는 다 너무 그 집안이 계속적으로 재벌 가문으로 이제 갔다고 할 수 있죠.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 자,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감옥 갔다 와가지고 너무 찌질하고 속썩이던 아들이 공부도 못하고 이랬는데 걔가 예수를 믿었어. 그런데 그냥 이 서울대학 졸업한 아들이 교회를 안 나가.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죽어도 내가 저 녀석은 싫어. 저거는 그냥 무슨 뭐 성적으로도 범죄 여자 데리고 놀다가 공부도 못한 게 감옥까지 갔다 오고 그냥 전자팔찌나 저기 뭐야 차고 댕기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게 생겼어? 꼭 이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의 그 예수님의 조상 유다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동침했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근데 요셉은 총리잖아요. 예수님의 조상은 유다가 됐어요. 유다가. 물론 사라가 그두라의 아들들을 다 보고 천국 가지는 않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보는 사라에게는 이게 얼마나 고통이었겠습니까? 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비실비실돼도 예수 믿는 자녀가 제일입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자녀가 제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맨날 여러분들한테 눈치 안 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 그 남편 고난, 아들 고난을 위해서 이 총체적 고난에 순종을 했어요. 사라는 일생을 힘들게 살았다고 봅니다.
남자는 해산의 고통을 모르니까 이렇게 여자 얻는 거 있잖아요. 뭐 결혼하고 외도하고 너무 쉽게 여겨요. 여자는 외도 한 번 하면 임신하면 10달 동안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달라요. 남자가 결혼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대부분 경제적 능력에 대한 것인데 아브라함처럼 재물과 능력이 있으면서 여자 없이 살아갈 남자는 없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사실 생식 능력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갈과도 금세 아들을 낳았고 그들하고는 그 늙은 나이 6명이나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법도 하죠. 그러니까 사라는 아들 하나 낳고 이제 아브라함 100세, 여기 90세. 그 다음엔 또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안 되는 것만 많아. 그래서 약속의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아브라함의 만행을 좀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와서 기근을 당하기도 하고 이 기근 피해 애굽으로 갔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를 팔아가지고 바로에 첩이될 뻔했잖아요. 근데 이제 또 어떤 만행이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 보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불순종해가지고 친척 조카 롯을 데려왔잖아요. 아들이 우상인 거예요. 자기가 아들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그 롯이 자기들을 버리고 떠났죠. 그런데 이 조카 롯을 구하려고 북부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물리치러 소돔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가 과부가 될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이 조카, 그 다른 사람에게는 전부 다 생명 내놓고 오직 사라에게만 생명을 아껴요. 오직 다른 사람한테는 다 생명을 내놔. 사라에게만 이 생명이 너무 아까워. 너 내 대신 죽어라 이래요. 사라에게만. 이 바람을 핀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부인을 팔아먹어서 2번이나 완전히 정말 자기 생명 대신해서. 게다가 또 롯에게 물된 동산 같은 소돔 고모라 있잖아요. 재물까지 양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헤브론 땅을 약속의 땅으로 줬죠. 그때 이제 사라랑 거의 같이 있었는데 물론 훗날에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되었지만 그때는 진짜 이해가 안 될 일이잖아요. 이 본가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앞장서는 남편들도 있고 아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말 이 남편의 이 만행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어제도 있잖아요. 목장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저기 신방하러 가셨어요. 아내가 그냥 이 남편의 만행을 고발하다 너무 분해가지고 너무 분해서 여기 혈심증이 왔어. 남편의 만행을 고발하다 그래서 쓰러져가지고 119에 실려갔다고 지금. 근데 그 마음을 아시죠, 여자들은? 이제 이때라 이러면서. 근데 이제 이 사라가 안 그래도 어려서 이복 오빠인 아브람과 결혼을 했죠. 이 근친상간이에요. 자기 아버지 데라가 그 믿음이 없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그 아버지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바로 이 사라예요. 아버지 데라가 월신을 섬기는 이방 사람인데 근본적인 이제 슬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맨 처음엔 자식도 없어서 이제 뒷방 늙은이가 돼가지고 하갈을 얻고 멸시당하는 세월도 16년간이나 당했어요. 맨날 뒷방에서 아브라함하고 이스마엘하고 하갈하고 깨끼덕깨끼덕 거리면서 너무나 이 재밌는 걸 날마다 뒤에서 들어야 되는 이 슬픔. 그랬는데 그렇게 또 어렵게 얻은 자식이 이 잘난 첩의 아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왕따 당하고 그걸 또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다가 그 기가 막힌 또 아들을 죽이러 가는 남편을 봐야 하는 고난도 당했어요. 또 이제 그렇게 또 믿음이라고 모리아 산에 그냥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믿음하면 박수를 쳐대는데 그것에 이삭을 낳은 후에 또 이 젊은 향기 나는 첩을 얻어들이는 이 아브라함을 봐야 됐던 거예요. 근데 사라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참아냈을까요? 제가 생각했죠. 이스마엘을 내보냈잖아요. 이스마엘을 내보냈어. 그건 내보냈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니까. 근데 이스마엘을 내보낸 후로 항상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사라에게는 뼈아픈 실수였어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제안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실수로 지금 전 세계 완전히 사단의 원흉인 이 빈라덴의 조상이 그 이스마엘의 후예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때마다 사라는 이제 그 이후로 깨달았어요. 사라가 입을 다물었어요. 이스마엘 레보네라고 한 그 이후에. 이 한 가지 실수는 평생 사라를 깨어있게 한 실수였어요. 누구는 한 가지 실수를 해도 죽을 때까지 깨어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참아야 할 일이 인생의 모든 것을 채우고 있는 사라는 이제 자기 아들을 죽이러 간다고 그래도 입을 다물고, 또 그두라가 약속의 부인도 아닌데 거기서 아들을 이제 계속 낳는 걸 보면서도 입을 다물고, 그 자녀가 또 모두 이삭보다 똑똑하고 이 건장한 걸 보면서도 또 입을 다물었어요. 이 아들들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훌륭하다고요? 자, 이슬람의 효신 이스마엘, 아수르, 그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이게 모두 다 이거 세상적으로 너무 잘났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자기 아들을 보면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도 내 삶의 결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아브라함이 속삭일 때마다 점점 믿음의 여인이 되어갔습니다. 결국 그 이삭이 장가가는 모습도 못 보고 죽었어요. 오늘 이제 23장 1절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속만 끓이다가 카타콤 지하 감옥에 313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것도 되어진 것이 없이 간 그 믿음이 사라에게도 있는 거죠. 그러나 전 세계가 그녀를 열국의 어미로 추앙하고 있는 것은 이런 총체적 고난 가운데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대한 결혼을 위해서 네 번째는 최고의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23장 1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이 127세에 이제 죽었는데 성경에서 죽을 때의 나이가 언급된 유일한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 옛 랍비들의 해석인 미드라시에 따르면 나이를 상징으로 보고 100은 많은 나이를, 20은 아름다움을, 7은 흠없음을 상징해서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너무 흠없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 전에는 여자들은 거의 남편들의 종속물이었는데 이제 사라 이후에 이 사라를 열국의 어미로 불리는 엄청난 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2절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라는 그때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이 구속사의 결정적인 유명한 한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잘못된 거 알았어요. 그리고 35년 동안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잠잠히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녀가 마지막에 죽은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골고다 약속의 땅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땅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때 창세기 13장 18절에서 이 헤브론 땅을 주리라 했던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땅이고, 그 헤브론 땅에서 이제 사라가 죽었잖아요. 그랬더니만 이제 3절 4절에 아브라함이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해서 4절에 이 땅을 팔라고, 그랬더니 땅 주인이 그냥 가지라고, 아니 팔라고, 그냥 가지라고 막 싸우면서 400세겔을 주고 이 땅을 이제 매장지로 사게 되는데, 그라를 거쳐 부엘세바로 이주했었던 아브라함은 이 사라 때문에 약속의 땅 헤브론을 기억한 거예요. 그걸 산 거예요. 즉 정신 차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한 말, 두 마디는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하고 헤브론 땅에서 죽으면서 약속을 상기시켜준 이 엄청난 이 두 마디를 했지만은 약속의 여인인 거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선을 행했다고 한 것 같이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기에 거룩한 부녀가 된 사라를 보면서 때마다 순종하기에 결정적일 때 사라 말을 듣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뭔지 압도되어 항상 사라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와 이삭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음녀의 가치관으로 지금 불순종한 거죠. 예. 아브라함이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예. 남자는요, 여자에게 이제 군림하고 싶어 해요. 자기 고집이 있어요. 남자는요, 무서운 경쟁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늘 열등감에 허덕여요.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하니까 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에 이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 팔아먹었잖아요.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인데 그동안 사라를 귀히 여기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죄책감이 들었겠어요. 바로 이 죄를 보게 해준 사라인 거죠. 사라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말이죠. 이 가정은 최소한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지켜야 하는데 최소의 단위의 교회가 가정이에요. 근데 얼마나 사단이 이 가정을 총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이것을 사라가 십자가를 참으며 십자가 사랑으로 이 남편과 자녀인 이 교회의 거룩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지켰기 때문에 이제 어느 계단 한 단계가 올라가니까 그드라가 아들을 6이나 낳기 시작하는 걸 보고도 그냥 요동하지 없어요. 그 연약한 아들인 이삭을 두고 떠나는데도 요동하지 않고 떠났어요. 바로 이것이 거룩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라는 약속을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남자가 이렇게 경쟁병에 걸려서 딴짓을 해도 도저히 예수를 떠날 수 없게 하는 이 아내, 남편, 부모, 이 자녀들, 이 믿음의 잔소리를 하지만 교체해라, 교회 가라, 기도해라, 목장 가라, 용서해라 하면서 자신이 본을 보이면서 예배가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인내가 무엇인지 이거를 늘 보이면서 열국의 아비를 만들어내고 약속의 자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돕는 배필의 위대함인 것이에요. 그러니 사라처럼 이렇게 당한 것이 많으면 얼마나 보일 것이 많겠습니까? 이해되세요? 당한 게 많으니까 예수를 보일 환경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총체적인 고난은 너무나 축복인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최고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예배와 큐티와 기도와 인내와 용서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총체적인 고난은 우리에게는 선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일 너무나 좋은 선물인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맨날 욕할 그게 아닌 거예요. 저 또한 남편에게 이제 애틋한 사랑을 못 받았지만은 내가 이제 남편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귀한 거죠. 그런데 사랑으로가 아니고 이제 믿음으로 결혼하면 나중에 사랑이 생겨요. 사랑으로 결혼하면 믿음이 별로 안 생겨요. 그걸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겉으로는 신결혼을 했지만은 하나님 그 겉으로의 신결혼도 축복하셔서 사랑이 생기게 하셨어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나의 육이 무너지면서 이 최고의 사랑이 생기게 하셨어요. 결혼 전에 생각했던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랑을 알게 하셨고 사랑의 깊이가 달라졌어요.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이원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는 그드라일지라도 아들은 이스마엘일지라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끊게 한 사람이 사라이고 사라로 인해 열국의 아비로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매김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죽으면서 그 약속의 사랑으로 가장 비실한 아들이 이삭이 약속의 자녀인 것을 알아보고 믿음의 유산을 이삭에게 이렇게 준 거죠.
장대 같은 그 6명의 아들과 구별되는 적용을 하고 아브라함도 죽었어요. 25장 5절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곳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삭에게는 이제 모든 소유를 줬어요. 인간적으로 들으면 이거 뭐 자식들 갈라놓을 일이나? 이게 이제 구속사로 안 들으면 성경을 다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내 말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남자답고 멀쩡한 아들이지만 이 6 아들은 구원받지 못한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믿음의 유산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소유, 이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걸 줬다는 거예요. 이 가정교회에 그 거룩의 믿음의 유산을 이삭만 믿음이 있다는 걸 알아본 거죠.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끝없이 네가 주인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 감정에 충실해, 너 왜 그러고 사냐? 그래 나도 이제 내 감정대로 좀 내 마음대로 내 감정에 충실해야 되겠어.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러고 살 이유가 하나도 없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맘대로 만나고 내가 돈도 없는 사람하고 왜 살아? 망했는데 당신 혼자 잘 가봐. 말도 안 통하는데 왜 살아? 그치만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쫓았다기보다도 그들은 유기된 자이기 때문에 불택자의 특징이 교만한 거예요. 약속의 자녀를 멸시하고 자기 주제를 모르고 사라와 이삭을 희롱하고 멸시했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그들도 사실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말았어야 해요. 근데 택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이지만 불택자의 소행과 하나님의 명령이 동시에 같이 행해진 거죠. 그러니까 택자의 택함과 자유의지도 동시에 행해지는 거지만 불택자의 이런 행함과 하나님의 명령도 동시에 행해지는 거죠. 이 땅의 축복된 결혼은 한 남편 한 아내로 자리매김 위하여서 숱한 고통을 치러내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기에 위대한 것이, 그것을 지키고자 했을 때 내 힘으로 이거 할 수 없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한테 다가와야지 가정을 지키게 될 때 모두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내가 힘들게 영원한 신랑을 만났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위대한 결혼입니다. 짧은 인생에 이 예수 신랑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결혼에 위대한 사라가 있었어요. 위대한 돕는 배필을 했기에 위대한 아들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아무리 아브라함을 찌질하라 그래도 온 세계는 아브라함을 추앙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역할이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은 위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셨어요. 자, 죽고 나면 남는 거는 내가 영적 부모였냐 아니냐 이것만 남아요. 근데 그 세월이 참으로 짧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 수 없는 것을 살게 위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기에 정말 우리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자식이 인정받지 못해도 남는 것은 사라처럼 믿음으로 바라보고 죽는 것입니다. 사라는 문제 많은 남편과 연약한 자녀를 최고의 믿음의 조상으로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8명이나 아들을 까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아들, 자기가 제일 무시하던 아들 이삭 하나만 꼬린했어요. 한 아들만 성공했어요. 그런데 사라는 그 남편과 아들 100%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위대한 결혼의 주인공은 이제 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옳고 그름이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역할이 있을 뿐인데 사라가 한 게 뭐가 있어? 가만히 참다가 그냥 갔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면류관 받을 일이고 지켰다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혼수와 예단이 되는 거예요. 사라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가만히 기다렸지. 그런데 일은 나가서 다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역할이 있다는 거를 진짜 아셨으면 좋겠고, 남자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그 경쟁병에 시달리느라고 쪼그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자들이 이렇게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말을 안 들으니까
사라처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 그들을 얻었냐, 뭐 어쨌냐 저쨌냐, 당신 롯이 최고냐, 우리 재산 다 조카한테 줄 거냐, 이딴 소리 좀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열국의 아비가 됐잖아. 예, 같이 올라갔어요.